오늘은 8일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믿음의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돌파예요. 내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차와 같이 견인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띄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돌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든 인물이 다 동일해요. 믿음으로 결단했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했고 그 현실에 맞닥뜨렸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고 그 모든 것이 확 한 번에 풀렸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밟게 하셨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급작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명확하게 일치되는 순간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씨앗 기도에 임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의 돌파라고 얘기하면 많은 이들이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왕국이에요. 그 너무나 대단했던 나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 그 페르시아,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자마자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게 한 그 포로로 살게 한 기한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드디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땅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돌아왔던 사람들과 또 그 안에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섞여서 여러 가지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있던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다음 왕인지 다음 왕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 그 애굽을 통해서 보셨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왕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가장 왕의 칭위 부대와 같은 사람, 가장 측근에 있는 장관 같은 존재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특히 술은 물 먹듯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장관의 직에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고위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아마도 성품이 있는 자였고 아마도 신뢰가 있는 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꼿꼿이 잘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고향을 다녀온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한테 고향을 다녀온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잠자던 그 마음, 고국을 향하고 조국을 향하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에스더도 봤죠. 에스더도 모르드게 삼촌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깨어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장관직으로 했으면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게 사는 존재인데 이 동생의 이야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를 깨웁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조국은 잘 있으려니 생각했던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된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맞게 주님께 다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렇게 망했나이다. 그러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벽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성문은 불탔대요. 이 당시에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무방비로 어느 순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그냥 도시가 아니고 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이 성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얼굴의 모습과 또 품새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술을 따르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표정을 짓거나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이 자식이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야, 여기에 술 탔는지 봐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자신을 조신하게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좀 어떨까요? 근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보여져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제가 지금 읽었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봤어요. 왕이.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왕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 대단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요. 그만큼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때 너 왜 얼굴이 그래? 하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래.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물어보죠.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말하자
느헤미야 행동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왕이 내게 이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내가 있는 생각을 막 쏟아낸 것이 아니에요. 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숨가쁘게 결정돼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그래? 하고 잠깐 생각하고 결정할 거예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배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저 잠깐만 죄송한데 저 화장실 너무 급해서요. 화장실 가서 잠깐이나 앉아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 급박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려고 여기 왔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대답해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화장실을 가지도 못한 때가 있어요. 이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이 전화에서 빨리 급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우리 묵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수로 전화를 끊은 척도 해봤어요. 하면서. 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이 굉장히 급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박한 일이라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때 묻혀서 하나님에서 시선을 떨어뜨리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로 내가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조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일이에요. 왕이 물어봤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아닙니다. 제가 좀 더 겸비하여 나오겠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행하여 왕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으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어뱉습니다. 내 조국이 이렇게 되어서 내 마음에 상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순간 딱 스쳐갈 때는요, 우리의 본질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고 순간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돌파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돌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너 갔다 올래? 이러면서 왕비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변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가 잔기가 자꾸 돌아가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이 길을 내주겠지라는 머리를 굴리면서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응답 안 하신다고요. 순결하게 아주 순전하게 정말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제 에스더와 같이 내가 결단하고 주님이 선택하십시오 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것을 선택했을 때 돌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갑자기 돌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돌파의 유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상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왔던 자예요. 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자예요. 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맛봐야 돼요. 이러한 순간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뒤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앞에요 길을 여시는 분이고요. 없으면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세요. 앞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과거에 내가 뭔가 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회개하는 것 아닌 이상.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평상시의 믿음을 통하여 돌파시키고 평상시의 기도를 통하여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 왕의 후원을 입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 라는 상황이죠.
우리도 이렇게 밥을 뭐 하거나 뭐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 그럼 네가 해. 그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간절한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적극적인 마음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겠죠.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벌어졌네. 야 고향 땅을 내가 이렇게 밟아?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 야 내가 진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맞닥뜨린 것은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눈으로 봤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악유 다툼이 있어요. 원래 있었던 자와 또 돌아왔던 자, 또 같이 묶여있던 이방인들이 서로 간에 팔을 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 팔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그들을 요리하고 가지고 놀고 자신의 수하의 밑에처럼 부리도 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지배층.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갔을 때는 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망한 땅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또 암몬 사람, 또 아마 귀족층인 것 같아요.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도비아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명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음모를 꾸기고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이런 일을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했다면 왕에게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유익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까지 더해주는 인생이 되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던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결국 이러한 위기의 때에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 결국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의 제사장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그 지도자, 종교적인 권위까지도 자신이 사적으로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결국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방해를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북 제천에 제 후배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작년에 자기 퇴직금의 절반인가 하여튼 10분의 1인가 우리 교회에 헌금도 했어요. 아주 믿음이 있고 있는 그 우리 자매인데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매일 보내주는 게 있어요. 매일마다 톡을 보내요. 뭘 보내냐면요. 법안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을 계속 매일 보내줘요. 이거 자꾸 사인하라고. 근데 매일 달라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야, 약한 것들이 진짜 부지런하구나. 야, 이 법을요 살짝 바꿔서 또 하나 만들고요, 살짝 바꿔서 또 만들고요, 살짝 바꿔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안의 취지를 읽어도요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써놨더라고요. 몇 번을 읽어야 이렇게 될 정도로 진짜 머리들이 좋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짓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얘네들 부지런하다. 악한 것들이 더 부지런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아. 여러분,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방해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구절만 다 찾아서 이렇게 뽑아봤더니요, 진짜 놀라웠어요. 조국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물어본 그 자신의 안위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받았을 때 기도했어요. 그 안에서 또 누명을 받고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기도했어요. 그 안에서 또 음모에 처했을 때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그때도 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더라고요. 악한 것들도요,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악한 것도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지를 연구해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전략을 짜요. 아,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구나. 아, 얘는 이렇게 하니까 삐딱 넘어갈랑 마랑하네. 야, 우선순위 1, 2, 3으로 정해서 계속 파. 깐데 또 까. 계속 전략을 까요. 짜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부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완전히 가정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자녀가 어렵고, 자녀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도 지속적인 방해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와서 여러분들 두렵게 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일이 계속 나에게 와서 숨 쉴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습니까? 우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사단의 그 부지런함을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요, 일해야 되는데 이 왕에게 말하고 간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거든요. 그리고 공격할 것처럼 하다가 빠지고, 또 때리려고 하다가 또 빠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불안해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의 반은 전 무장을 시켜서 지킵니다. 그리고 반은 일합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일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사하는데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벽돌을 들고 날랐어야만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잘 때도 또 불침범을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피로와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거죠. 더한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와서 일을 하니 자기들의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길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속출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생계의 차원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를 앞장서서 으쌰으쌰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겠다고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며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 이 열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부적인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걸 돕지 않아요.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수록 우리의 물질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어. 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믿음은 믿음이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지.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타협될 수 있는 위기의 절박한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과 그 돈 있는 자들, 민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떡하냐? 누가 이자를 먹으라고 했냐? 누가 민족을 족으로 삼으라고 했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하나가 힘을 모아야지 왜 이렇게 사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치 무슨 독립투사 같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나중에 최씨 부자는 자신의 땅을 다 저당 잡혀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수백억을 독립자금을 하고 자기는 다 가난해졌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느헤미야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산 걸 보여줍니다. 내가 총독으로 여기 왔는데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먹은 거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내가 소잡고 내가 양 잡아서 준 거야.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 내가 이렇게 까서 보여줘야 알겠니?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동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내부적인 문제가 더 결속되는 일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순간이 되었어요. 결국 믿음으로 내가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리더로서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성벽 재건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돌파에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네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수도 없이 공작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왜 두려워했다고요?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아, 근데 걔가 어떻게 그렇게 됐대? 예수 믿는데. 아, 우리 일은 사실은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렁주렁 열려져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 이후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며 회개를 공포하여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것은 바로 금방 해야 될 일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의 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벽 재건이었지만 목적은 성벽 재건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이었어요. 성벽의 재건은 그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의 물리적인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느헤미야가 진짜 하고자 했던 일은 그 나라의 나라답게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시 땅이 회복되었으니 돌아와라, 살아라 하고 법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다 부르짖어라. 회개하라. 라고 느헤미야가 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기 좋게 성벽을 재건하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돌파해냅니다. 자신의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의 것을 묻고 또 묻고 나아가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탁월함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것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느헤미야가 들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웠구나. 우리의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 매일과 같이 하나와 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그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내가 돌파하고 그것을 쌓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야성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야, 그거는 신비적인 일이잖아. 야, 그거는 옛날이나 있었지. 아, 그래, 기도는 해볼게. 이러한 완전히 약삭빠른, 돈으로 하고 뭐 어떤 다른 물질로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더 팽배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 말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에, 자신의 능력들이 너무 출중해졌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돌파해내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끝까지 계속해서. 사단도 계속하는데 우리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 경험하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돌파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목격자와 같이, 증인과 같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뭉뚱그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옥 가요라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사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느헤미야가 13장 29절에서 32절 1절 맨 마지막 장에 기도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고 이것이 번영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함에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